예,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려 하는데 그때야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저희 아들이 얼마 있으면 떠날 그 땅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것저것 많이 물어봅니다. 그 나라 사람이 어떠냐, 친절은 하냐, 거기서 뭐 하냐,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요. 6살짜리가. 근데 갑자기 얘가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 잠깐 고민이 되더라고요. 6살짜리에게 선교 현장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다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텐데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끝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아이가 한다는 말이 무섭다는 겁니다. 터키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를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겁을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그냥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적의 증거들이 한 번도 아닌 매번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들마다 경험하는 그런 백성인데, 위기라고 생각되어질 그 순간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무섭다는 것입니다. 앞장 오늘의 읽은 그 14장 말고 그 13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1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니 무섭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나요? 아닙니다. 사실이죠. 본 것을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을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상식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어떤 군사 훈련을 받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그저 피난민처럼 강요를 걷고 또 걷는 그런 오합지졸의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앞에 가나안의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은 당연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야 뭐 결말을 알고 내일이 아니니까 뭐 마음이 크게 느껴지지도 않으시겠지만 실제로 이들처럼 점령에 들어가야 할 곳에 큰 성이 있고 덩치가 아주 산만한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눈앞의 상황에서 우리가 딱 그 앞에 서 계시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신들이 메뚜기같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두렵지 않겠습니까? 무서웠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보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따돌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 도무지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도 들고 이게 뭔가 한심한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이 하는 말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 어째 너희들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백성들은 두 사람이 상식을 벗어난다는 그런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데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뒤로 후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과거의 삶으로 다시 쫓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이스라엘이 점령할 것인지 그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시점에 그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과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는 삶을 판가름하는 그런 분수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데스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애굽으로 과거로 실패로 치닫는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안에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과정,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보면서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며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바로 다음에 이방신에게 그들의 마음이 향해지고 또 선지자들 통해 회복하라, 회개하라 말씀을 끊임없이 하게 하시고 일부 왕들에 의해서 개혁이 이루어지다가도 또다시 이방신과 산당들을 세우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삶의 한복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기회가 되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부흥회 이런 거 참석하면 큰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전문용어로 그 약발이라고 하죠. 얼마 못 가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꼴을 볼 수 없는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참소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길을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저주의 덫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땅을 자기들이 죽어 묻히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와 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눈앞에 현실도 보였지만 동시에 환경을 뛰어넘는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보였습니다. 이들은 격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땅을 정복하는 주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서 이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만 온통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안 되고 두려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합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다. 너희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의 믿음대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에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어떤 비책이 있다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은 순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게 하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성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적은 밖에 있는 가나안의 거인이 아니었어요. 신앙인의 적은 자기 내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싸울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밖에서 침공해온 그런 적군의 공격으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부에 도사리고 있던 그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특히 내 마음을 지켜내기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나와 함께 죽고 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만이 두려움을 이기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안에 정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하루가 넉넉히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예수님을 우리 속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